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또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가장 슬픈 또 다윗이 실수한 그 내용들, 그 이후에 다윗의 죄를 지은 이후에 다윗의 태도에 대하여서 오늘 사무엘하 11장, 12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지금 다스리고 있고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이제 안정을 찾고 평안해지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계획, 선한 마음을 가졌는데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궤는 저 장막에 있도다. 텐트에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 장막을 위해서 장막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궤가 그 성전 안에 잘 모시게 해야겠다라고 했던 그런 선한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집을 세워줄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집을 세워주시는 하나님. 또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들의 집을 세워주셨어요. 그들이 거할 곳을 이미 다 마련해 주셨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지키는 자의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누우는 것도 다 허사가 된다고 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집,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워주시고 또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안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어제 말씀과 같이 요나단을 생각했습니다. 그가 사람과 세웠던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에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며 세웠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무비보셋을 이제 데려오고 그 무비보셋을 왕의 이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무비보셋을 대우하고 그 할아버지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땅들을 다 무비보셋에게 다시 돌려주고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무서워서 숨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왕궁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다윗이 이제 평안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다윗이 평안할 때 이렇게 선한 일들을 했지만 그러나 이 평안함이 다윗을 오히려 또 어렵게 만든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또한 결정적인 역할도 하게 되었습니다. 자, 11장 1절에 보면은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이제 새로운 해가 되었는데 그 해에 뭐가 되냐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어요.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또 주변에 있는 암몬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과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전쟁 때에 왕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처음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를 통해서 이 왕을 구했던 거예요? 왕이 보니까 전쟁을 할 때마다 이 이방인들의 왕은 흰 말을 타고 멋지게 돌아다니면서 전쟁을 지휘하고 그리고 승리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자기들도 우리에게도 저렇게 우리를 지도할 왕이 있으면 좋겠다. 눈에 보이는 그런 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왕을 구했습니다. 그럼 왕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지금 얼마 후에 이제 대선이 있고 지금 이 각 나라마다 지도자가 있잖아요. 또 나라에 많은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바로 백성들을 평안하게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일. 그 나라를 지키고 그 나라를 보호하는 일을 해야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착취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거나
또 그러한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그런 악한 짓을 하는 그러한 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니죠. 그 사람은 이 왕은 이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해야 될 사람, 그 백성들을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보호할 사람,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들을 돌봐주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왕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는 이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귀중히 여기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왕은 출전을 해서 자기들의 백성들 앞에서 그 전쟁을 지휘하고 그를 돕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아직까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땅들이 다 다윗에게 복속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유프라데 강부터 애굽강까지 이 넓은 이 시리아 전체 지역과 이 이집트의 경계선인 애굽강까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다윗이 해야 할 일이 뭔가? 이제 그 주변에 아직도 완벽하게 복속되지 않은 다른 나라들이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들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 그 땅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곳까지는 정말로 자기대라도 이뤄야 되는데, 그 일들을 해야 될 이 왕이 지금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지금 목적을 상실해 버렸어요. 이제 평안해지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어느 정도 이제 웬만큼 괜찮으니까 이제 자기가 예전에 했던 그 일들을 누구에게 맡겨요? 요압에게 다 맡겨버리고, 그리고 자신은 왕궁에 평안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은 지금 전쟁하고 다른 사람들은 나가 있는데 본인은 왕궁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편안하게 있으면서 보고를 받으며 편안하게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윗은 지금 목표를 상실해 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나가서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자기의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만 하면 됩니다. 이럴 때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서 다윗은 자기의 남는 시간과 이런 것들을 이제는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 시간에 사단의 유혹이 들어오고, 그리하여 다윗이 거침없이 그 일을,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때문에 이제 다윗이 출전할 때가 돌아왔지만 요압과 그의 부하들을 다 보내었고, 그쪽에서는 전쟁이 일어났지만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을 보았고, 그 여인을 본 다음에 그가 누구인지 확인해 봐라 했더니요, 여기에 보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여러분, 이게 엘리암의 딸, 이 엘리암의 딸이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제 사무엘하 23장 34절에 보면은 엘리암이 나옵니다. 엘리암은 누구냐면요, 다윗이 평소에 가장 가까이 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아이토벨이라고 하는 모략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다윗에게 지혜를 주고 다윗을 옆에서 도와줘서 다윗이 그 모든 나라를,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굉장히 열심으로 옆에서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로 그 아들이 엘리암입니다. 그러니까 아이토벨의 아들이 엘리암이고 엘리암의 딸이 밧세바예요. 그러면은 아이토벨의 누구예요? 손녀예요. 손녀. 이 자기가 모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지금 아이토벨의 손녀가 있는데 그 사람이 햇사람 우리아와 결혼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윗이 지금 햇사람 우리아는 어디가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다윗은 지금 왕궁에 있으면서 범죄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다윗이 이제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서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오게 하고, 그리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이게 종교적인 어떠한 여성들이 깨끗하게 되는 어떤 종교적인 어떠한 그 일들을
그가 그런지 아닌지를 확인한 거예요. 지금 속에서는 겉으로는 이 종교적인 행위로는 깨끗함을 찾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하는 행위는 더 악한 행위를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다윗은 지금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어요. 다윗이 아내가 없습니까? 다윗이 뭐가 부족합니까 지금? 그런데 다른 사람의 아내를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마음을 품고 그 여자와 동침하게 되고 그 여자가 돌아가고 그리고 그 여인이 임신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가 없어서 수년 동안 고통받으며, 아브라함 보세요. 아이가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하나님께서 아이 주겠다고 하니까, 아들 주겠다고 하니까 좋다고 따라 나가잖아요. 그가 나이가 많을 때까지 아이가 없었어요. 또 사무엘의 엄마 한나도 어때요? 아이가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엄마 이 엘리자벳도 아이가 없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들이 고통받으며 하나님의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래서 아이를 얻으니까 너무 기뻐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춤추며 즐거워하고. 여러분, 아이를 갖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갖는 것은 건강한 부부에게는, 양식이 있고 또 그런 그 온전한 부부에게는 축복이지만, 그런데 다윗에게는 아이를 가진 것은 죄의 결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다윗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윗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자기의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하나, 또 하나는 그 반대로 이 문제를 속이기 위해서 이제 덮어버려서 죄를 속이려고 하는 것 하나. 다윗의 계획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맨 처음에 다윗의 계획은요, 속이는 데 있었습니다. 다윗이 많이 고민하다가 어떡할까 하다가 이거 알려졌다가는 자기의 왕권도 위태로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는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은 속이기로 결정하고 이제 사람들을 이제 그 계획을 하나씩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런 진행하는 과정에 우리가 이미 다 봤지만 자기가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 일을 속이려고 우리아를 데려왔지만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나는 우리 진영이 지금 암몬 적석들과 지금 싸우고 있고, 이렇게 정말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유다의 야영 중에 있고 뭐 이러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겠느냐?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뭐예요? 지금 이 장막에, 하나님의 장막에 있고, 지금 이 성전도 없잖아요. 장막에 있고, 이스라엘은 저 앞에 나가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전쟁 중에 내가 우리 집으로 들어가서 휴가를 즐길 수가 있는가? 정말 충신이죠. 그래서 그가 끝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불안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막 어렵죠. 그런데 우리아가 그렇게 충성스럽게 하니까 여기서 우리아를 죽일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다윗이 직접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적군들을 통해서 죽였지만 이거는 뭡니까? 살인 교사죠. 살인을 교사해서 우리아가 죽게 해라. 이것은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뭡니까? 그냥 전쟁 중에 죽는 것과 다윗이 이 사람을 전쟁 깊숙한 곳에 가서 반드시 죽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 동기가 벌써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죽고, 또 우리아가 죽고 나니까 이 밧세바가 슬퍼하며 괴로워하고, 이 모습을 보는 아히토벨은 어떻게 했어요? 항상 다윗 옆에서 정말로 이 아히토벨이 늘 조언을 해주며 그랬는데, 이 자기의 손녀딸의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고 망가지는데, 그런데 이유를 모르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 이제 다윗이 이 괴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시편이나 이런 데를 보면 다윗이 이것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이 자기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1년간을 다윗이 이 고통,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이 죄를 졌구나,
내가 이 어마어마한 이 두 가지 죄를 졌구나 하면서 다윗이 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자백하거나 자복하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 마음의 고통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후회하며 막 이러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다윗이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간이 흘렀습니다. 12장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양과 소가 많은 그 부자가에게 어떤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자기 거 아껴가지고 자기의 양이나 소 잡지 않고 이 암양 한 마리만 겨우 있는 그 사람 것 빼앗아다가 이 양을 잡아서 그래서 그 사람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하는 말을 하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요, 자기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몇 배를 갚아줘요?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이게 뭡니까? 율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빼앗으면 그것이 어떻게 되면, 그것이 적발되었을 때 그걸 4배로 갚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이 일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 일이 드러나면 그 일에 대하여 4배를 갚아야 되리라. 만약에 이거를 가지고 왔다가 어떤 사람이 양을 그렇게 했다가 아니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자기가 돌려줄 수도 있고, 또는 이거를 갖고 왔는데 이 자기가 품고 있다가 이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고발을 해버렸어요. 이 사람의 양을 빼앗아 갔습니다 라고 고발해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 그게 드러나는 그 순간부터 이건 율법이 적용돼 가지고 이 율법대로 4배를 강제로 받아야 돼요. 강제로. 이게 뭡니까? 율법이에요. 다윗이 스스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그것이 드러났으니 그 드러난 그 사람에 대하여서는 4배로 갚아줘야 된다 하면서 다윗이 막 분노를 하면서 그럴 때 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단도 참 고민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가장 어려운 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사람 면전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 메시지가 좋은 메시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그 사람의 잘못을 말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 사람이 그걸 순하게 받아들이고 그래, 나의 죄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기 죄를 말해주는데 그것을 정말 주의 종이 내 부족함과 잘못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떡합니까? 설교 시간에 그렇게 얘기하냐고, 나를 꼬집어서 얘기한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생각지도 못하고 있고 상상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주의 종이 너무나 이게 황당한 거죠. 그런데 나단은 알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단은 지금 그 문제에 대하여 다윗을 지적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그 사람에게, 왕에게 그것도 말하게 된다라면은 왕이 어떻게 할 것인가?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칼을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이 대통령에 가가지고 이 얘기를 하라. 그 나라의 국정에 대하여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던 그 사람에 대하여 너가 이런 얘기를 하라 라고 만약에 어떤 목사님에게 얘기했다면 그 사람이 대통령에 가겠습니까? 가서 그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가가지고 그냥 네네네 하면서 애둘러가지고 뭔 말을 하러 왔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단도직입적으로 당신이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합니다. 이러니 바로 당신의 죄가 이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것인가?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했었을 때
몇몇 목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고 어려울 때 주의 종들이 교회가 일제시대 때도 교회가 끝까지 뭐합니까? 이 천황 숭배하는 거 하나님 뜻 아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해서 목사님들이 순교를 하면서 천주교도 불교도 어떤 종교도 토시 하나 달지 않고 조용히 있었어요. 그냥 하자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만 난리를 치면서 안 된다, 못한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일제가 공작을 해가지고 목사님들을 매수하고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어떤 분은 죽음까지 당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선지자니까. 선지자는 이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때문에 선지자도 위험합니다. 범죄에 대하여 외칠 수 있는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그것에 대하여 얘기하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면 과연 말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나단에게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서 세워져서 그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어받아서 그 다음에 이 정권들이 이렇게 바뀌고 권력자들이 바뀔 때 그래도 그 믿음의 강단을 지키면서 한국 교회를 지켰던 주의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양심에 주셨던 이 메시지를 가지고 증거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왔는데 우리나라가 1980년 이후에 88년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갑자기 무너지고 갑자기 쇠락하게 되어버렸어요. 88년에 올림픽이 일어나고 그 이후 90년, 91년 경제가 성장하고 뭐 이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변질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에 있었던 그래도 하나님 말씀 중심에 있었던 교회가 하나님 말씀 중심을 떠나고 편안해지고 안전해지니까 어떡합니까? 이것들을 그냥 세속적인 신앙으로 이걸 다 버무려 가지고 그냥 흐름과 또 방향에 편승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복음에서 벗어나게 되고 한국 교회 안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세속주의, 인본주의, 인간주의가 들어오고 인간주의가 들어온다는 게 뭡니까? 인간은 할 수 있다. 인간은 위대하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 인간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교회 안에 이런 것이 들어와요. 그래, 우리가 하자. 우리가 해보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뭐 그런 찬양도 있었어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위대하다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인간은 할 수 있다. 우리는 위대하다. 이거를 가지고 있는 게 공산주의인데요.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깨지면서 시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그냥 기복적인 것만 얘기하고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그런 것들에 대하여 침묵하는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깨어있고 의식이 있는 많은 청년들과 이런 사람들이요, 교회로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하고 한국교회가 선지자적 사명을 잃어버리고 선지자가 아니라 같이 편승해서 권력에 아부하고 이러면 이런 상황으로 가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한국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그러나 지금 어려운 시대를 당하여서 또 숨어있는 하나님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감사한 일이죠. 그들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이고 이 시대의 방향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그런 교회들이 핍박을 받으며 쓰임받을 것입니다. 선지자는요, 핍박을 감당해야 돼요.
선지자는 선지자적 교회는 그런 핍박과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것이 선지자요 교회입니다. 오늘 나단은요, 이 어려운 정말로 말하기 어렵고 힘든 이 부분에 대하여서 나단은 다윗에게 용감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다윗의 반응이, 이제 다윗의 반응에 따라서 나단은 죽거나 살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다윗이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바로 내가 그 사람이군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괴로워서, 이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이거를 하나님께 갖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나단이 와가지고 한번 꽝 때려주니까 다윗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다윗이 엎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스스로 자복한 것과 다른 사람이 얘기해서 적발한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땠습니까? 자복을 하지 않고 적발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찾아오셨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이거 잘못했지? 하고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었어요. 시간을 두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변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발을 해버렸어요. 가인도 마찬가지죠. 가인도 동생을 죽인 뒤에 자기가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적발하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결국 적발을 당했어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도 마찬가지. 다윗을 쫓아다녔던 사울도 적발당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또 가인, 사울, 다윗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그 문제에 대하여 해결하고 내가 잘못했노라고 무릎 꿇고 뭐 이런 어떠한 이 지혜로운 조치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고 적발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법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거기에 무슨 뭐 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거니 한 가지 먹으면 뭐하리라? 죽으리라 라고 했던 이 율법의 말씀, 만약에 먹으면 5년 형벌이야 라고 했으면 5년밖에 안 살아도 돼요. 그런데 죽으리라는 거였어요. 바로 이 다윗이 가졌던 이 다윗의 범죄는요, 정말로 이건 죽는 범죄입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고, 그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이 사단에게 놓여지게 되고, 잘못 단추를 끼움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헤쳐버려야 되고, 다시 그 기초가 무너지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세워야 되고 하는 어마어마한 수고가, 어마어마한 이 벌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은 못하겠지만, 죄와 벌, 죄는 용서하지만 벌은 받는다. 이 일에 대하여, 이것에 대하여 다윗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한다는 게 뭐고, 그러나 벌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죄를 용서하면 벌 안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릅니다. 죄가 용서되는 것과 거기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들은 이건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시간이 안 돼서 말을 못하겠지만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적발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하게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참으로 숨어있는 죄, 우리 하나님께서 적발하기 전에 우리 주님 앞에 갖고 나아가서 참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깊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회개를 받고 주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끗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경계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이여 참으로 영적인 원리에 대하여 아버지 알게 하시고 또 일부 우리가 나눈 것들 하나님이여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여 아버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여 죄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이 삶 가운데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죄와 싸우되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하나님, 끝까지 순교를 지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예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승리하시는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